우리 성가시울교회는 교인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백을 하는 것 같다는 느껴집니다. 남자들이 찬양인도 하더니 오늘은 여성들이 하는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누굴 세워도 다 잘하는구나. 세상에 정부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런 건 다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교회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보존해서 천국 보내는 일을 맡긴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교회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볼 때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회 하고 했는데 사경회의 목적은 이렇게 교인들 심령이도 회복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유익을 주고 목사님에게도 또 목회에 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 음목교회가 어디냐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전화번호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끝난 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담임 목사하고 상의해야 될 것을 꼭 엉뚱하게 그분하고 상의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강 목사님입니다. 저희는 저는 그저 왔다 이제 부흥성회 끝나고 가면 그냥 볼 일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을 가장 아껴주고 굳은 일 어려운 일 돌봐줄 분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이제 집회 몇 시간 하는 동안 아마도 말씀 중에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런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목회의 관과 또 철학과 좀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끝난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건 이런 거다 하면 이렇게 또 담임 목사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신앙생활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목이 좀 안 좋고 공기 나쁘면 안 좋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젊을 때는 괜찮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회 말이 이제 되면 기침은 잘 안 하지만 자꾸 그러니까 아이고 설교반 기침반 한다. 그런 소리도 하기도 하는 게 목회입니다. 네. 자, 들리긴 들리죠? 예. 오늘 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짧고 한 번뿐인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기 인생이 남보다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원하죠. 다른 교회보다 성가일교회가 잘 되기 원하죠. 여러분들은 남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남보다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나만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국가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워지고 등등 남들과 관련을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인 동물의 인간은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모든 사람과 크게는 경쟁과 협력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 그래서 협력 관계 비중이 높다 하면 우호적이 되고 경쟁 관계 비중이 높아진다 하면 적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은
내게 유리하면 좀 우호적이 되고 내게 좀 불리하게 되면 적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 관계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쟁자가 있어야 내가 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11 형제들보다도 큰 인물이 되는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형들이 경쟁 관계 대상으로 느껴서 인신매매했고, 그래서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대체 세 유형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되거나 안 돼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누가 잘 되면 내가 잘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체로 정치권은 그래요. 야당이 잘 되면 여당이 뭐 그렇습니다. 또 누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들은 사회 활동이 대체로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직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잘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쌓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일 잘 되고 가정 아무 문제가 없어도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셋이 다 잘 돼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이게 신자의 그 현실입니다. 삶의 현실입니다. 이 노예에 있던 요셉은 주인이 잘 되어야 자기도 잘 되는 주인과 협력관계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서 주인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하니까 일하니까 주인이 인정을 해서 요셉도 잘 됐습니다. 가정총무가 돼서 그도 잘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남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사회적인 필요를 위해서 업무상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뭐 등등 업무상.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심심하면 못 견디죠. 그래서 좀 여가 시간을 취미나 문화생활이나 뭐 등등 함께 즐기려고 맺는 놀이관계 대상이 있어요. 놀이관계로 맺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는데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맺는 이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애인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보디발은 경제적 사회적인 유익을 위해서 업무상 맺은 좋은 관계지만 그 보디발의 처는 20대인 젊은 요셉을 성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니까 성범죄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수면욕, 식욕, 성욕 뭐 이런 게 본능인데 본능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성욕망은 정말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정말 착하던 사람도 아무 일 없던 사람도 이 성 문제로 실수나 또는 성범죄의 가해자로 또는 피해자로 소중한 인생을 망치거나 가정이 깨지고 고통받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이 성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성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 요셉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불쑥 어디서 나타나서 그 나타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보디발처럼 삶의 유익이 될지 아니면 형들과 보디발의 처처럼 해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참 조심하면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나 우리는 잘 아는 사람하고 있을 때 편하고 낯선 사람 보면 좀 위축되는 이유가 그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는 검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편안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폭행 미수범으로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왕을 측근해서 모시던 두 고위 관리를 꿈 해몽 때문에 또 한 번 불쑥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리가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 꿈이 다 좋아서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꿈 해몽해 보니까 한 사람 꿈은 잘 될 꿈이고 한 사람 꿈은 죽을 꿈입니다. 그래서 불길한 꿈을 꾼 관리는 절망을 했고 길몽이란 해몽을 들은 관리는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꿈이 나쁜 관리를 위로했을 것이고 길몽을 꾼 사람을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지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위로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잘 돼서 내가 도움을 청해도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도와줘도 잘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나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사람 자체가 속된 말로 덜 돼서 암만 도와줘도 낭비입니다. 잘 될 수 없는 기질, 성향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잘 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살려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젊은일수록 더 좋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무조건 그냥 국가가 다 젊은이들한테까지 무조건 다 베풀어준다. 이건 스스로 힘으로 좀 노력해보려는 정신, 이걸 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도 주고 국가가 챙겨줘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의 정신력은 남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도움 없이 살고 싶지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남의 도움받지 않고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예이고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탁 태어나서 나 이제부터는 내 자력으로 살겠습니다. 부모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겠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근 30세까지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효도란 것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때 되면 부모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잘 키운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나 또는 노년에 또는 몸이 불편해서 장애
또 인생 살다가 갑자기 실패 등 이런 때에는 자력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에 와서 노예 신분에서 범죄자가 되어서 힘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꿈 해몽으로 알게 된 이 요셉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관리가 유일한 인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 해몽에 요셉의 호의를 가진 관리가 잘 돼서 도와주면 나도 좀 잘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이런 부탁을 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서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내가 여기 들어올 만큼 이렇게 죄 지은 사람 아니다 하고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잘 돼야 요셉도 잘 될 수 있듯이 여러분도 누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잘 되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라고 늘 기도하고 또 애써주는 그런 대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몽을 꾼 대로 이 관리가 꿈대로 잘 돼서 감옥을 나가서 복직이 돼서 복권이 돼서 왕의 측근에 있는 권력자가 됐습니다. 요셉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그 부탁한 요셉의 부탁도 요셉 존재 자체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거 겪어보면 참 쓸쓸해요. 저도 은퇴한 지 1년 6개월 넘었는데 내가 목회할 때는 진짜 그 교인들이 수백 명이 목사님 아들 딱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씩 둘씩 교인들에게 잊혀진 존재 된다는 게 이게 쓸쓸한 거구나. 물론 제가 또 가지도 않아요. 제가 교인들이 접근하지도 어쩌다가 교회 가면 그냥 일부 가서 딱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도망 나오듯이 나와버려야 돼. 교인의 접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후임 목사가 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참 점점점 잊혀져 간 존재가 된다. 이게 참 쓸쓸하구나. 이것도 내가 극복해야 될 내 몫이구나. 그런 생각이 잘 들어가는데 여러분들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껴줬던 사람한테서 점점 잊혀져 간다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관원장이, 이 관리가 그렇게 감옥에서 고마워하더니 왜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을까? 약속도 요셉이란 존재도. 감옥에서는 잠깐 만난 죄수에게 정말 잠시 고마움을 느꼈지만, 그리고 부탁도 들어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요새 말하면 청와대 수석, 무슨 행정 무슨 수석, 이렇게 됐는데 신분도 달라지고 이제 하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감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처지가 아니라 국가에 중요한 일 많고 국제적인 일 많고 등등 지휘와 할 일이 달라지니까 신경 안 쓰고 신경 못 쓰고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일 때 만났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리와 환경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평생 변치 않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 사람 관계에 언제 변할까, 변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금반지 껴주면서, 금반지는 변하지 않는다 상징으로 그래서 해주면서 평생 같이 산다 그래서 했죠. 그런데 뭐 조금 가다가 변한 사람 많아요. 결혼은 했어도 불안한 겁니다. 이 인간이 언제 변할지. 친구 관계도 그렇고 동업자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 불안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사람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믿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서운한 것은 쉽게 안 잊혀지지만 은혜는 쉽게 잊혀지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작은 서운함을 내세워서 오랜 세월 동안 큰 은혜 베풀어 준 것을 일부러 생각해서 싹 지워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셉은 믿었던 관리학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노벨 문학상 작품 윌리엄 베게트의 소설처럼 고토를 기다리며 소설처럼 막연한 그 기다림, 그 희망도 차츰차츰 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유명 인사들이 강연을 할 때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은 언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때로는 사람이나 어떤 일에 희망과 미련을 갖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체념하는 것이 앞으로 삶을 사는데 더 유익할 때도 많습니다. 변심해서 떠난 애인 그거 돌아오기 기다려봐야 그건 무슨 소리. 차라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겪어보니까 믿을 사람과 될 일이 아닌 것에 계속 기대와 미련 두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과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더 이상 세월 낭비하지 않고 덜 속상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과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고 말씀합니다. 굳게 믿었던 이 관리가 요셉의 존재를 잊었고 요셉도 차츰 그 관리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과 이 술관원장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이 관리의 기억 속에 요셉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왕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왕이 의미 있는 꿈을 꾸고 해몽할 사람을 찾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관리가 감옥에서 자기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한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고 왕에게 추천을 해서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불과 30세 되기 전까지 짧은 인생길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형들도 그렇고 보디발의 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술관원장도 유일하게 믿었던 인맥이었는데 그도 생각해주지 않고 인맥도 끊어졌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긴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잘된 것 원인이 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있게 됐다. 그 말합니다.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그는 망해야 되고, 그래서 그는 절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끼친 해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줘서,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아주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또는 사람이 필요해서 인맥관계를 맺어도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해서 그 인맥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맥이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고 그 사람이 다 내 배경이 되어주겠다고 해도 사람은 어떤 이유로 끊어질 수 있는, 그러나 그럴 때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셉은, 오늘이 된 것은 왕에게 추천한 관리, 그 사람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요셉을 추천할 환경을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건 못 느끼건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있어서 여기 사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잊었어도, 여러분은 몰라도 누군가 사람이 베푼 은혜가 있어서 살아온 겁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군가 참 고맙다, 고마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고마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게 사람입니까? 어디 혼자 됐습니까? 혼자 잘나서 됐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요셉을 딱 한 번, 꿈 해몽 한 번에 파격적으로 청문회도 없이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야당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래 딱 한 번의 꿈 해몽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총리로 이렇게 된 비결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성경에서 봅니다. 첫째는 17세 소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벌이 자기에게 절하, 그러니까 큰 꿈,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왕을 만나게 한 것,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회를 주었을 때 요셉이 총리직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 총리직으로 임명을 해도 무식하고 지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 총리직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딱 보니까 지혜도 있고 미래 내다보는 식견도 있고 비전도 있고, 나라가 흉년풍년 될 줄 알고 그럴 때 다 대비할 수 있는 전략도 있고, 이거 총리감이다.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밥 나와? 예수 믿으면 밥 나옵니까? 기도하면 무슨 밥 나와? 저도 많이 기도해보고 예수 믿었지만 직접 하나님이 밥 주고 돈 주는 걸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믿고 기도하냐? 기도하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울 때도 기도하게 되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어도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사람 까마귀도 붙여주고 이상하게 어떤 환경을 열어줘서 나를 찾는 환경을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릇 중에서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하고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 손주가 이제 다 초등학생 4명인데 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게임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핸드폰. 그래서 저 여기다가도 핸드폰에다가 앱을 넣어갖고 할아버지 오면 그냥 뿅뿅뿅뿅 그거만 해.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좀 봐라. 안 말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요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손주들이 뿅뿅만 하지 말고 책을 좋아하게 해주시고 책을 보면서 거기서 꿈을 갖고 거기서 목표를 발견하고 거기서 실력과 인격을 길러줘서 누군가 정말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찾을 때 준비된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얘들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어려움 닥칠 수 있다는 대비하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방어 운전입니다. 나는 운전 잘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항상 앞뒤 보면서 방어 운전하듯이 우리는 인생길 그저 아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떤 사람이 올무가 되고 언제 어떤 일로 지금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방어,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관원장에게 했던 부탁은 이 죄수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자유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까지 되게 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고 바란 것보다 더 크게 주신 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서 요셉의 아들 즉 두 손자를 안고 그 죽음에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48장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손자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을 그 11번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내 아들 요셉을 못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셉 아들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스라에서 난 손자까지 보게 해주시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그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감옥에서 남에게 나를 한번 생각해달라 부탁하던 처지에서 이제는 총리가 돼서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지위, 신분, 환경, 도울 마음이 있어서 남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좀 생각해달라고 부탁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뭐 선물 받는 거, 뭐 받는 거 좋죠?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하면서 그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은퇴하니까 뭐 우리 자식들이 뭐 생활비 주고 해서 쳐라. 그런 거 필요 없다. 애들이 그렇게 힘들게 번 거 받는 게 왜 그렇게 미안하고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내가 있는 거 주는 게 더 행복하고 더 편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뭐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줄 수 있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여유들이 있기 바랍니다. 주는 복. 창세기 41장 45절에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한 일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흉년에 고생하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려고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그를 노예로 판 형들과 그의 아버지나 가족들을 찾아서 모셔와서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애굽에 끌려와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돌봐줘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총리가 돼서 잘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던 다윗도 왕이 된 후에 요셉처럼 사람 찾는 일이 됐습니다. 그 장인이면서도 자기의 상전인 사울은 그에게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인데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랑 그 가문이 다 죽고 다윗이 딱 왕이 된 뒤에 사람 찾았습니다. 사울의 집에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은 이유가 사무엘하 9장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즉 다윗에게 받은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 누구 있느냐? 삼족을 멸하기 위해 찾은 게 아니라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찾아서 다리를 저는 장예우 무비보스를 찾아서 왕자처럼 식탁에 같이 앉고 극진하게 보살펴 줬습니다. 역시 훌륭한 인물은 한을 품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은혜 베푼 사람을 찾아서 덕을 베푸는 사람이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길에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살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보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작은 은혜라도 베푼 사람 찾아서 감사하다. 그냥 과일 바구니라도 하나 주면서 그때 그 어려울 때 나에게 도와주고 위로해 준 건 내가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텔레비전 프로에 사람 찾는 프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려울 때 말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잘해준 사람 은인을 찾아. 그런데 어저께 밥 먹으러 가니까 식당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 풍무동의 연예인, 예?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큰 은인이라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 텔레비 나왔는데, 그분이 밥 먹더라고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인사를 안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울 꿈을 주셨지만, 그러면 총리로 세우려고 계획이 있었으면 좀 순탄한 길 열어줬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노예가 되고 왜 죄수가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생스러운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당하는 그 인생길을 겪은 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총리가 된 후 요셉은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마음속에 도구로 만들어서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독이 아니라 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생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아픈 상처나 과거의 경험이, 그 기억이 여러분 마음속에 독을 만들어서 원한을 품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고생 약으로 삼아서 나처럼 내 과거에 그 어려울 때처럼 고생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나 그렇게 고생했어, 나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잘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달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 두 대상을 관계를 맺는 생활인데, 교회 생활에 둘 중에 하나 남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반드시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회 생활에는 누군가에게 은혜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뜻한 말, 어떤 사람이 잘해주고 은혜도 받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슴에 품을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독을 품고 교회 다녀봐야 무슨 성이 있어. 목사 다 똑같아. 다닐 교회 없어. 그리고 원망과 한을 품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은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 고마움을 품는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마음 관리하게 딸렸어요. 저도 수십 년 목회하면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준 많지만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나름대로 그걸 잘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다 끝난 지금에는 참 고마운 사람들 많았다. 장로님들 다 고마웠고, 교인들 다 고마웠고, 권사님들 고마웠고, 이번도 집회하면서 보니까 참 고마운 사람 많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친히 그냥 참 목사님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 희생적이다, 그런 걸. 또 그냥 뭐 강사 대접한다고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참 고맙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 교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구나. 시간이 가까우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냥 가서 그냥 주무시면 되잖아. 그렇죠? 요셉은 결혼해서 두 아들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첫 아들은 지난 과거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런 의미로 적고, 둘째 아들은 현재 상황을 함축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오는데, 맏아들은 므낫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을 잊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 가족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참 귀여움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노예로 팔리고 감옥도 가고 동생들과 생이별하고 객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슬픈 일 많았겠습니까? 가족을 또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아픔, 고난, 슬픔, 이런 모든 것을, 그 고생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고생 없이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고생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소설 한두 권은 다 쓸 재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옛날처럼 고생이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은 고통이 더 계속되고 옛날 고생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 목회도 멋있게 잘 마쳤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시고 하니까 우울증이 걸리셨는지 남편 보고, 내가 당신 만나서 내 팔자 이렇게 됐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실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옛날 고생이 옛날 동화처럼 잊혀질 정도로 복을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형편이 어려우면 속도 좁아지고
생각도 이해나 관용하는 마음이 좁아서 사소한 것에 오해하고 시험듭니다. 그러나 사는 형편이 좀 여유로우면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생각의 폭도 커져서 사소한 일에 그거 뭐 그런 거 같고 문제 삼지 않고 오해하지도 않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속이 좁고 넓은 것은 마음그릇의 크기만이 아니라 지금 형편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옛날 고생 잊혀지고 다른 사람 또 세상을 대할 때 참 관용과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대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분량이 지난 고생을 잊어버릴 정도만이 아니라 여기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대가를 보상을 주셔서 번성했다. 그래서 그 번성했다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잘 살고 잘 되기 원하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잘 되기 원하죠? 근데 그게 잘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밤잠 못 자고 정말 노력하는데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고 하면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열매가 맺도록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수고가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이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최선 노력하고 그 다음엔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요셉이 오늘처럼 잘 된 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요셉을 생각하고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 자신이 성실하고 노력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잘 되도록 환경으로 사람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저는 이번에 집회하면서 보편적으로 교회 생활 잘하는 법,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그런 건 내가 싹 뺐어요. 그건 평소에 목사님이 하시고 잘 알 거고 우리는 폭넓게 이 세상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까?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 안 되기를 바라고 살면 안 됩니다. 남 잘 되기를 바라고 삽시다. 아멘. 그러면 나도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도 잘 되게 해줍니다. 아멘. 저도 설교를 마치고 가면서 앞으로도 성가율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가율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소식이 제 귀에도 들려지면 그게 기쁨이고 보람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이 잘 안 돼야, 망해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국제관계가 시끄럽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끄러워서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남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잘 되면 남을 돌봐주는, 남도 잘 되게 해주는데 힘을 쓰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좋은 성가율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담임으로 세우셔서
목양을 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믿는 백성 더하고 여기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영혼의 안식자가 돼서 좋은 소문나고 그래서 잘 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집회하는 동안 또 마음에 걸리거나 시험 든 또 말씀이 있으면 잊혀지게 하시고 은혜되는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